사람들, 아버지 가해자나 피해자나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자녀들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다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온전케 하시며 이 세상의 어려운 것들 주여 꽉 막힌 것들 서로 죽이고 죽이는 것들 아버지 온전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이 말씀에 힘이 있고 말씀에 능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이 말씀 듣고 먹은 우리가 아버지 우리 안에 놀라운 힘과 파워를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크라이나 전쟁이 막 난리예요. 어제 유튜브 올라온 거 보니까 러시아의 제일 센 공격 헬기가 군인들 10명 태우고 조종사 3명 타고 날아가는데 한 200m 높이로 우크라이나군이 이 스팅어 미사일이라고 쐈는데 정면을 맞더니 바로 불덩이가 돼갖고 15명 탄 그 헬기가 그냥 떼굴떼굴 하늘에 굴러 땅에 떨어져 그냥 폭발해갖고 싹 다 죽었더라고요. 이쪽도 죽이니까 이쪽도 죽이는 거죠. 그게 이 세상 사람들, 네가 나를 힘들게 해? 구약에도 보면 렉스 타니오리스라고 해요. 이에는 눈, 이에는 이. 하지만요, 구약에 그렇게 보복하는 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이는데도 자기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저는 저 20살, 20살 초반 때, 30대 초반까지는 누가 하면 올바른 정의로 이 세상을 개혁하고 뒤집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오셔서 그건 예수님의 정신이 아니다. 뒤집는 건 예수님의 정신이 아니다. 늦더라도 사랑으로, 우리 지금 최 권사님 기도하신 거죠. 사랑으로 하나씩 변화시켜서 바꿔나가야 되는 것이다. 저는 그게 못마땅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눌리고 억압받고 고난하는 사람들의 고통은 누가 해결해 주냐? 누가 해결해 주냐? 그 교수님이 저보고, 목사님이시죠? 네가 가서 위로해 주고 만나 주고 힘을 얻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하고 희망을 잃지 않게 하고 네가 이 말씀을 통해 빛이내서 어두운 사람들을 밝혀주고 썩어가는 사람들에게 네가 소금이 돼서 그 사람들이 썩어가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네가 소금의 역할을 해라. 그거는 목사만이 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과 능을 얻고 이 썩어가는 세상이에요. 더러운 세상이에요. 정말 너무 썩어서 손도 못 댈 정도로 썩어버린 세상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수년 동안 토치램프로 산에 불을 질렀어요. 근데 그 불이 자기 집까지 와가지고 어머니가 도망가시다가 넘어져서 들어가셨대요. 그게 강릉으로 동해시로 막 타고 올라가서 집이 154개나 불타고 이재민이 5,000명이나 생기고 저희 그 홍태광이 그 강릉 비행장 있잖아요. 전화가 빗발치 들어와갖고 군 소방대 좀 불러달라고. 그래서 자기가 어제 보니까 그 지역 면사무소, 읍사무소, 시청하고 120통화를 했대. 120통화. 예. 여기도 하다가 막 불이 지금 내려오고 있다. 불이 지금 200m까지 왔다. 예. 이게요. 여기 지금 마이크가 이게 설악산, 태백산이라고 보면요. 이쪽은 강원도 그 바닷가 쪽이고 이쪽은 홍천, 인제 그쪽이에요. 그럼 바람이요. 중국에서 와갖고 인천으로 해서 쭉 가다가 이 태백산을 만들면 휙 올라갔다가 바람이 내려가면서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동해안 바다 쪽으로 내려갈 때 굉장히 빨리 내려가는 거예요. 그 불 붙으면 이 빨리 가는 바람이 엄청나게 세게 들어가는 거예요. 울진에도 그 CCTV 나온 거 다 보셨을 거예요. 산 모퉁이에 가려서 안 보이지만 누가 불을 지르고 있어. 연기가 무럭무럭 나더니 1분도 안 돼서 그냥 불이 그냥 쫙 바람이 따라 올라가. 지금 10건 넘는 불이 전국에 다 아마 방화를 했을 거예요. 방화. 예. 저는 아까 그 강릉에서 사람들이 수년 동안 나를 무시했다.
누구의 음성이겠어요? 그분이 교회 다니고 그분이 목사님 계시면 마귀의 음성이라고 했을 겁니다. 동네 사람들은 반대로 우리가 지나가면 아무 계시 하고 하면 휙 고개 돌리고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뭐 집에까지 가서 먹을 것 같아서 친하자고는 않지만 길거리 갈 때 어이 하고 인사하면 다행히 고개를 돌리고 갔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동네 사람들이 수년 동안 자기를 무시하고 말도 안 걸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옥하는 보복하는 한번 산불이나 내보자. 자기 집 탔어. 어머니 돌아가셨어. 그 어머님은 요양병원에서 나온 지 며칠 안 되시는 분이라 걷지도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불이 막 집으로 내려오니까 도망가시다가 넘어지셨는데 그 충격으로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보세요. 마귀는요, 사탄이라고 하는 놈은, 마귀는 우리 한문이고요, 사탄은 영어입니다. 마귀 사탄은 쪼개놓는다, 찢어놓는다, 분열시킨다는 거예요. 기쁨 속에 들어와서 내 안에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다 보니까 이런 이 마귀의 세상 영향을 받아갖고 우리의 마음 상태가 다 아름답거나 온전치 못해요. 여기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저도 제가 좀 무슨 말씀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제가 집에 2시 반에 들어갔어요. 2시 반에, 새벽 2시 반에 성경 찾고 성경 쭉 비교해보고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저도 보름만 성경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찬양 안 하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 될 거예요. 이마로 문이 없는데 별하별 생각이 다 들어오고 저 가슴에 문이 없는데 별하별 감정이 들어와서 나를 막 끌고 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입에 다 끝나고 마지막 부르는 찬양이 뭐예요? 오늘 이 말씀 들은 게 되게 힘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원래는 수요 예배도 드려야 되고 금요 기도회도 해서 이 세상에 대항해서 이기고 갈 수 있는. 오늘 여기 보면 4가지 땅이 나옵니다. 굳은 땅, 자갈이 많은 땅, 가시덤불이 많은 땅, 그 다음에 좋은 땅. 이 땅의 얘기는 곧 뭐예요? 사람의 마음의 얘기예요. 어떻게 살아왔냐는 거예요. 처음에 땅은 길가 땅이에요.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지금처럼 무슨 아스팔트 도로가 있고 무슨 좋은 도로가 있겠어요? 논하고 논 사이에 그 논뚝길이라고 있죠. 거기 보면 콩 심고 깻잎 심잖아요. 그쵸? 콩 심고 깻잎 심는데 그런 땅, 그런 데를 밟고 다니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남한테 많이 밟혀본 사람이에요. 남한테 밟혀보고 상처받고 무시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보호 본능이 있다 보니까 여러 번 웅치고 있죠. 그런데 농부가 씨를 뿌려. 이거 중동에는 우리나라는요 이벼 갖다가 물에다 담궈서 한 이틀 나오면 거기에 이렇게 하얀 그 뭐랄까요 싹이 올라와요. 그럼 그걸 네모난 그 플라스틱 밑에 구멍 뻥뻥 뚫린 거 있어요. 제가 이러면 거기다가 이제 그 좋은 흙을 갖다가 뭐라 그러는데 비싸요. 그걸 뿌리고 거기다 심습니다. 그럼 물을 적당히 주고 한 칸, 2칸, 3칸 싸서 이렇게 쌓아놓는데 그 지금은 이미 다 기계화돼 있어요. 기계화돼 갖고 비닐하우스에서 그걸 다 따뜻하게 해갖고 성수시켜서 요만큼씩 자라잖아요. 자, 그럼 그걸 갖다가 비닐하우스에 갖다가 이렇게 해서 뭐랄까요 조그만 비닐하우스 모짜리에서 뭐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한 이만 한 뼘 이상 자라면 그럼 끊어가서 이제 이양하는 거죠. 근데 중동은 어떡하냐? 그냥 땅에 물 쭉 뿌리고 나서 출복출복할 때 여기다 놓고 이렇게 뿌려 이렇게. 이걸 직파라 그래요. 직파. 그러니까 나오는 데는 나오고 안 나오는 데는 안 나오고. 그걸 뿌릴 때 그렇게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땅에 씨앗이 떨어지는 경우라니. 상처 많이 받고 많이 밟힌 사람, 눌린 사람, 스스로 움츠러드는 사람, 자기 방어가 많은 사람, 이런 사람 말씀이 들어가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 말씀이 역사되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주변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주여,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아무개가 저렇게 그냥 막 우울증에다가 그냥 조울증에 막 정신과 약 먹고 저렇게 혼자 꽁꽁 앓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제가 제주도에 강의 다닐 때 이복 형제가 부산에서, 그 사람은 중이에요. 형이죠. 이복 형이야. 엄마가 다르죠. 아버지는 똑같은데. 그게 중수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이복 남동생이 그냥 고태관 집사라고 하는 분인데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감사한 건 8년 만에 그 사람이 중을 그만두고 기독교로 돌아오게 됐어요. 할렐루야. 누가 그렇게 아프고 상처받고 힘들고 그러면 그분을 놓고 기도 꾸준히 해주면 그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늘 햇빛도 안 들고 물도 없는 저런데, 예, 우리 어디 저 뒤에 지금 철쭉 잎사귀 조금 남은 거 있어요. 저 뒤에 제가 처음에 1층 바깥에 아주 빨갛게 꽃이 폈는데 그걸 갖다가 제가 관리하기 귀찮아갖고 저 밑에 지하실에 잡듯이 집어넣었어. 거기서 겨울을 났어요. 겨울을 났어. 그래서 사람 난 말라 죽은 줄 알았어. 근데 봄이 왔더니 물도 안 준 나무에서 이만큼 나오더라고요. 오늘 우리 조동미 권사님이 우리 저기 지금 꽃 내놓은 거 있지, 옆에 하얀 가지 페인트 뿌려놓은 거 이따 나가실 때 보세요. 저 페인트를 뚫고 싹이 나오고 있어요. 잎사귀도 몇 개 나왔어 끝에. 저 철쭉도 그런 거예요. 저 지하실 밑에 집어넣는데 그래도 생명이 살아나려고. 그걸 보고 제가 미안하다, 철주가 미안하다. 그래서 이 재작년 3년 전에 여기 1층에다 놓고 물을 계속 매일 줬어요. 매일 저녁 때 되면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랬더니 살아나더니요, 철쭉꽃이 한 20개 피는 거죠. 20개 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질기고요, 물론 쉽게 깨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 주변을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밟힌 사람이 있나? 밟히고 산 사람, 무시당하고 산 사람, 억울하게 산 사람 돌봐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아니, 내가 그를 돌볼 때 하나님은 나는 너를 돌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은 그 사람 형편에 따라 돌보지만 하나님은 또 내 형편에 따라 나를 돌보신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요, 자갈밭이에요. 자갈밭이요. 그러니까 이 자갈밭은 씨가 떨어지면 그 돌 사이로 떨어지죠.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조금 있다가 결국은 햇빛이 붙고 물도 없으니까 그걸 말라 죽는 거예요. 조금 뿌리 내리다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삶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예. 그러나 또 하나, 이 첫 번째 굳은 땅이나 두 번째 자갈밭은요, 중요한 게 있어요. 마귀가, 사탄이, 그 사람이 그렇게 빌빌거리고 살다가 결국 자폭하는 사람, 즉 자살을 하거나 온 큰일을 당해서 감옥에 가거나 그렇게 끌고 가게 하는 게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아까 그렇게 많이 밟힌 사람은 이미 영이 어두운 상태예요. 아까는 심리적인 것만 얘기했지만 영적으로 볼 때 많이 어두웠고 상처받았기 때문에 이 안에 뭐랄까요, 날 건들기만 해봐라, 나 죽고 너 죽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사탄이 들어오면요, 아까 저렇게 불 지르는 거예요. 예. 뉴스에서 보셨죠? 소들이 불이 다가오니까 소들이 뿔로 외양간 그 통나무를 박아갖고 외양간을 부서뜨리고 소 4마리가 튀어나왔어. 소방차가 오는데 소 4마리가 돌아다니고 있어. 누구네 손인지 모르지만 지네들 살으려고 불이 다가오는 걸 알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상처받고 많이 밟히는 사람들을 가까이 갈 때 기도 많이 해봐야 돼요. 주여, 붙잡힌 영혼, 악한 원수 마귀에게 귀신들이 그걸 붙잡고 있어.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죠. 잘못된 생각, 나쁜 감정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돌짝밭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살면서 별의별 일이 다 오죠. 저도 제 생각에 제가 63년 동안 살면서 별의별 일을 다 겪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참 뭐 험한 일도 많이 겪었고 정말 저 골짜기로 또 떨어져 봤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붙잡으시고 또 올라오게 하시고, 또 하나 환경이 그렇게 많은 일을 겪었지만은 제 마음은 바닥에 떨어진 적이 없어요. 제 마음 떨어진 적이 없어요. 왜요? 우리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들어와서 뿌리를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제주도 같은데 여행 가시면 거기 뭐 무슨 굴 이런 데 들어가 보셨습니까? 거기 가보면 놀란 게 있어요. 그 굴이 옛날에 용암이 지나갔던 길이잖아요. 그 굴인데 그걸로 가다 보면 가끔 이 위에서 이렇게 나무 뿌리가 내려온 경우가 있어요. 그 위로는 숲인데 그 숲으로부터 여기까지 굴까지 길이가 30m, 40m, 어떤데 200m나 된대요. 그래서 나무 뿌리가 그 30m, 30m를 파고 내려왔어요. 200m를 뚫고 내려왔어. 왜? 그 동굴에는 우리 똑똑똑 떨어지거든요. 그거 빨아먹으려고 내려왔어, 거기까지. 육체의 생명은 즐기지만 영적인 생명이 망가지면 영적 생명과 육적 생명이 다 망가져 버립니다. 그럼 우리가 굳은 땅, 상처가 많은 사람, 많이 밟힌 사람한테 기도 많이 하고 들어가야 되고, 인생에 별의별 일들을 많이 겪어갖고서 좌절이 심한 사람, 낙심이 심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이나 귀신이 역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도 미리 그 사람 놓고서 최소한 40일 이상 기도해 준 다음에 가야 돼요. 갈 때 그 사람에게 마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안 그러면 다가오면 바로 덤벼들고 내치고 싸우자 그러고, 저기 또 나 쫄딱마가 나한테 또 뭘 뜯어먹으러 왔나, 이런 피해의식이 많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왜냐면 그 안에도 살아가려고 하는 양심은 있거든요. 그러면 누가 자기한테 와서 친절해주고 손을 뻗어주고 존중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하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씨 뿌리는 집하는 걸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렇게 주일 또는 라디오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만 그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할 때, 저도 핸드폰에 이거 성경 걸어놔서 하루 8번 성경이 뜨거든요. 그럼 그걸 볼 때 저 작심했어요. 뜨면 그걸 찾아갖고 고스란히 보고 무슨 뜻인가 읽어보고, 그걸 막 이렇게 막 씹어서 육즙을 빨아먹고 그 말씀의 내용이 뭔가, 영양가가 뭔가 그렇게 하고 찾는데, 바쁠 때는요 운전하다가 하면 아니 다음에 보지, 아니야 안 그래요. 옆에 차를 세워요. 잠깐 세워놓고 깜빡 켜놓고 그 말씀을 다시 찾아보고 꼭 읽고 관심 갖고, 중요한 말씀 같으면 복사해갖고 제 메모장에다 집어넣고, 핸드폰에 메모장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 읽을 때 마음에 감동 주신 거 거기다 적어놔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게 여러분하고 이렇게 주일날 같이 나누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통해 제가 위로를 받았거든요. 제가 힘을 얻었거든요. 제 마음이 따뜻해졌고 제 눈시울 적셔줬거든요. 아, 이런 감동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다. 마음의 밥상이거든요. 야, 이 마음의 밥상은, 내 영의 밥상은 이 말씀을 들으면 내 영이, 내 마음이 위로를 받고 내가 든든해지고 해지겠구나. 왜? 사람은 다 비슷하거든요. 뭐 특출난 사람 없으니까. 이사야 55장 1절 2절입니다. 구약성경 103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36페이지 이사야서 55장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마음이 주저앉으면요 산의 진미가 맛이 없어요. 지금 마음에 속상해 죽겠는데 누가 뷔페 가자 그래. 그거 먹고 오면 배탈 걸려 안 걸려? 예? 마음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좋은 거 먹고 가면요 밤새 화장실 왔다 갔다 해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야 먹는 것도 다 좋은 대로 오는 거고 기분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주시는 것은 무슨 진짜 근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너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너의 마음의 양식이라는 얘기예요. 마음이 흔들리거나 마음이 위로받고 마음이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은과 금을 달아주며 세상적인 얘기, 세상적인 즐거움이나 그래요. 어디 뭐 영화를 갔다든가 뭐 여행을 간다든가. 하지만 그때예요. 저는 이제 예전에 등산을 좋아하는데 등산 가잖아요. 등산 가면 올라가면서 야, 저 나무 봐 멋있다. 이야, 저 꽃 좀 봐. 이야, 저 바위 좀 봐. 야, 개울이 참 예쁘게 맑고 아주 깊으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서도 전화로 계속 뭐 회사 얘기, 뭐 누구 얘기, 뭐 어쩌고 주식 얘기 그러면서 속상하고 어쩌고 하고 올라가. 아, 좋은 데 올라가면 좀 다 탈탈 털고 거기 와서 좀 맑게 하고 가면 좋잖아요. 그것까지 와서 탁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염려 근심으로 다 해방될 날이 없어. 해방될 시간. 하지만 우리는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먹고 내 마음의 위로와 힘을 얻고 해결되지 못한 것들에 대한 해결을 얻고 또 하나는요 내 모든 질고 따라합시다. 이고 메고 들고 끼고 온 거 무거운 인생의 마음의 짐들을 오늘 여기 다 내려놓고 가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았어. 여기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주님, 이제 잠깐 우리가 설교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 제가 한 주간 동안 이런 뭐 마음의 짐이 있었어요. 이런 힘든 게 있어요. 제가 누르는 게 있었나 봐요. 주님 십자가로 좀 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째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다 가져가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 고백이 우리를 늘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새 힘을 얻게 해주고 새롭게 해주고 또 왔다 일주일 후에 또 왔어.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하지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볼펜 보면 스프링 있잖아요. 스프링을 이렇게 보면 동그랗지만 옆에서 보면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씩 왔다 갔다 하지만 예, 지난 주일보다 이번 주일이, 이번 주일보다 그 다음 주일, 이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이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점점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어느 날 큰 힘이 돼서 내가 결단을 내리게 되고 입술로 얘기하게 되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신약성경 2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신약성경 21페이지 다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 그건 미래의 천국이에요. 지금 천국은 뭡니까?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내게 하루에도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을 만나고 그 일들을 해결하고 그 일들을 닥치고 그런 일들을 머릿속으로 받아들이고 어떨 때 생각지도 않은 거예요. 그제 뉴스 보니까 우크라이나 사람인데 그 여자분 거기 자기가 다니는 직장에
사무원이었대요. 근데 폭격이 날아가고 자기 옆에 아파트가 무너졌대. 폭탄에. 자기네도 죽을까봐 못하고 중요한 지갑하고 가방 하나 들고 도망쳐서 폴란드로 넘어왔대. 평범하게 살던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몰랐다는 거야. 우리도 그렇죠. 우크라이나는요, 미국하고 동맹도 아니고 유럽하고 동맹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켜주지 못해요. 그 옆에 폴란드나 그 옆에는 뭐 에스토니아 그 밑에 라트비아 이런 데는 다 미국하고 나토하고 동맹들이에요. 그러니까 소련군이 글로 들어오면 바로 같이 맞받아 치는 거죠. 근데 왜 여기 우크라이나는 그게 아니야. 그리고 여태까지 30년 동안 우크라이나가 30년 전에는요, 전 세계에서 10몇 위 되는 아주 경제력과 군사력이 좋은 나라였어요. 핵폭탄도 1800발이나 갖고 있었어요. 근데 미국하고 소련이 보호해주겠다고 폭탄을 다 치워버렸어. 그리고 두통. 그러고서 좌파 정권, 우파 정권 나와가지고 서로 잘했다고 30년 동안 하다가 다 부패하고 다 썩어놓은 것들이 나라 발전을 안 시키고 나라 돈 꽃밭도 막 야금야금 양쪽 다 빼먹은 거야. 여당 당선되면 여당 쪽에서 빼먹어. 이쪽 야당이 당선되면 야당 쪽에서 또 빼먹어. 30년 동안 서로 빼먹다 보니까 국민은 가난뱅이가 됐어요. 우리나라 엊그제 GDP가 1인당 3만 5천 불, 3만 6천 불 그런, 거기는 GDP가 1인당 5천 불, 5천 불. 저 베트남보다 조금 잘 사는 나라예요. 얼마나 가난한가 생각해보세요. 그 가난한 나라가 또 전쟁까지 터졌으니 저 전쟁 끝난 다음에 저거 부서진 건물들 길 다 회복하려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요즘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정신병에 걸렸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켰다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건 모르겠네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결국 세상의 방식대로 죽이고 죽고 방해하고 보복하고 나 무시했지 불질러 버려야지 이런 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것들이요, 자, 굳은 땅이라는 건 그 땅의 종류에 따라 사람도 다르겠지만 또 반대로 한 사람 마음에 그게 다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갈피고 짓눌렀던 쪽 경험도 있고요, 뭘 했는데 지독하게 안 돼갖고 그냥 손해보는 경우도 있고요, 뭘 해도 풀리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또 좀 했는데 뭐 좀 잘 괜찮은 것도 있었어요. 요즘에 러시아 주식이 바닥을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 러시아 주식을 800억어치나 샀대. 800억 원어치나. 왜냐면 주식하는 사람들은 쌀 때 사잖아요. 쌀 때 사갖고 기다리는 거야. 10년 기다리면 올라가. 돈 있는 사람들이죠. 일 안 해도 먹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기다려갖고 러시아 전쟁 끝나고 뭐 해결되고 휴전하고 또 러시아는 러시아로 또 발전하고 우크라이나 발전하면 주식가격이 올라갈 거다. 그때는 몇십 배 남겠지. 그걸 마음으로 갖고 샀겠죠. 그래 보세요. 남은 지금 고통당하고 죽어나가는데 자기는 돈 벌자고 그렇게 지금 덤벼들고 있어. 예? 마태복음 13장 19절 보여주세요. 신약성경 2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이 악한 자는 마귀라고 하고 귀신이라고 해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그 말씀이 들어온 것을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 8장 12절에 있습니다. 8장 12절 신약성경 10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03페이지 누가복음 8장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래서 길가 땅에 있다거나 돌짝밭에 있는 것은 이 마귀가 와서, 귀신이 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위로의 말씀, 힘을 얻는 말씀, 해결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뺏어가서 가져가 버리는 거야. 아까 세 번째 땅 보면 거기 가시덤불이라고 그랬어요. 가시덤불은요, 나 돈이 좀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그 돈으로 즐거움을 얻으려는 거야. 육체의 즐거움이야. 이생의 자랑, 재물의 유혹, 쾌락, 즐거움. 우리는 내 이 고깃덩어리잖아요. 이 고깃덩어리가 내 본질인 줄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본질은 내 마음이에요. 내 혼이 내 본질이야. 그런데 이 혼의 본질인 이 혼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우리에게 영적 모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내 혼이 중심이 뭐예요? 육적인 것만 쫓아가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내 혼이 해. 그런데 내 혼이 그동안 뭐 했어요? 육체의 요구, 육체가 요구하는 어떤 쾌락, 즐거움, 유혹, 재물 이런 것만 그쪽으로만 발달시켜 놓은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걸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일반적인 것으로는 재미를 못 느껴. 그러니까 어떻게 마약에 손드는 거예요. 마약도 점점 센 거에 들어가죠. 그래서 미국에서 보면 나오잖아요. 부자가 죽었어. 가보니까 마약 7가지를 링겔병에 꽂아갖고 그게 링겔병이 7개에서 이렇게 내려갖고 하나로 해갖고서 이 사람 몸으로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먹는 마약이랑 코로 마시는 여기서만 마약이 안 되니까 이제 주사로 만든 마약 하다가 안 되니까 링겔에다가 1개, 2개, 7개 꽂아갖고 그게 쭉 해서 하나로 해서 하나 맞는 거야. 이렇게. 그러다가 쇼크가 와서 죽은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게 다 오늘 여기 나온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는 육체를 따라가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죽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내 혼이 육체를 따라가는 것을 경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심령이 밝은 쪽으로 내가 살아나고 내가 힘을 얻고 또 어두운 사람들에게도요 그렇게 나눠주고요. 지금 그 미국의 LA에 제가 아는 한국 목사님이에요. 한국 목사님이신데 재작년에 한국에 왔었죠. 이분이 오병이어 선교회라는 걸 해요. 자기 교회는 뭐 한 우리처럼 10대명밖에 안 돼요. 근데 이분이 LA시에 있는 그 노숙자들을 보고 저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할까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너 무슨 그 마트는 중산층 이상만 가는 데래요. 그래서 매니저를 만났대요. 만나갖고 내가 이 당신네에서 기한이 얼마 안 남은 거 그런 식재재를 주면 내가 다듬어갖고 노숙자들한테 좋은 식탁을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싶다.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당신이 목사에는 증명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와서 LA에 있는 거의 한국 교단에 가서 그 증명서 갖다 주니까 주는데 얼마나 주냐? 무지 많이 주더랍니다. 트럭으로 4트럭을 주더랍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자원봉사 처면 없죠? 그걸 밤새 목사님 사모님하고 교회 몇 명이 그걸 다듬어갖고 요리를 하고 음식을 해갖고 큰 통에다 해갖고서 베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소문이 나가는데 여러분 지금은 그 LA 지역의 대형 마트 또는 미국의 그 물류센터 이런 데서 음식이 들어오는데요. 또는 재료가 한 달에 얼마 들어오는지 아세요? 한 달에 300억이 들어와요. 300억어치.
지금은 그래서 LA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트럭들을 큰 탑차를 몇 대 구해서 멕시코 내려갑니다. 멕시코에서 더 내려가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브라질에 가면 그 산동네에 그 환자촌이 엄청 많잖아요. 돈도 들어오니까 그걸로 거기에 유치원 차려주고 초등학교 차려서, 그리고 교육받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 유치원 교사하면서 월급 주게. 콜롬비아, 에콰도르 가서 하는데, 미국에 살던 이 목사님이 주소를 갖다가 볼리비아로 옮겨놨어요. 그리고 이 일주일에 한 번씩 미국에서 그 국경을 타고서 쭉 도로를 타고서 내려와요. 대형 그 탑차가, 우리가 보는 큰 탑차죠. 거기에 음식들을 꽉꽉 싣고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음식만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도 꼭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의의 나무팀이 거기 있다가 시간 되면 옆에 사람들한테 물론 그렇게 해서 거기 사람들을 또 그 나라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성경으로 훈련시켜서 그 사람들이 다시 또 자기 나라 사람들한테 성경 말씀을 나눠주는 거야. 먹는 거는 한 번 갖다가 받아다가 먹으면 뭐 한 2, 3일은 먹겠죠. 보따리 이만큼씩 가져가니까. 근데 그건 끝나.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먹으면요, 없어도 이 사람들을 뭘 안 줘도 살아갈 용기, 자살하지 않고 마약 먹지 않고 살아갈 용기를 얻잖아. 뭘 해봐야겠다고 생각하잖아. 마약 먹고 그냥 누워만 있는 게 아니라. 남미에 마약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네 혼이 그동안 살아왔던 습관이 육체, 쾌락, 즐거움, 유혹, 재물, 돈, 이런 것만 위해서 살아가겠냐? 그런 걸 위해서 돈을 주고 뭘 주고 시간을 들이겠냐? 아니면 네 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으로 든든해져 가지고 희망을 나눠주고 사랑을 나눠주고 기쁨을 나눠주고, 그리고 너도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겠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여태까지 걸어본 적은 없지만 뭐 목사가 연봉 몇 억이라고 그러고 뭐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목사는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희망을 주고 빛을 주고 소망을 나눠주고, 예,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잘 먹고 잘 사셨나요? 좋은 집에 계셨나요? 12제자는요. 제가 소아시아, 유럽, 이스라엘 가봤지만 물론 가는 것도 제대로 간 적이 없어요. 큰 교회에서 다 비용을 대줘갖고 저 한 번 갔다 왔고 사모님하고 같이 갔다 왔어요. 2002년도에 저 혼자 갔다 왔고 2015년도에는 둘이 같이 갔다 왔어요. 30개 작은 교회들이, 이렇게 조그만 교회들이. 그렇게 갔다 올 수 있도록 큰 교회에서 돈을 한 1억 2천을 걷어가지고 30개 교회 목사 사모들이 갔다 올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거기 가서 봤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이 다 잘 먹고 잘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그쪽으로만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때로 안 좋아지는 환경이나 안 좋은 상태의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멍들고 상처받고 아파지고 할 때에는 뭘로 해결할 거예요? 이쪽 육을 위해서만 내 혼과 육이 살아왔어. 이제는 그게 아니라 내 혼과 내 영이 하나님 말씀의 은혜 안에서 좋은 씨앗들을 여러분이 심어서 뿌려갖고 싹이 나와서 자라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내 마음 밭에 좋은 씨를 그 씨들이 내가 경청하고 아 맞아 그래 그렇게 살아가야겠다. 그렇게 살아가야겠다. 요즘에 감사한 건 우크라이나 선교사들, 한국 선교사들, 폴란드 한국 선교사들이 그 폴란드 국경이나 우크라이나에서 자기 개인 차를 가지고 도망가는 그 애기 엄마들, 애기들 태우고 폴란드 국경까지 태워다 주는 일들을 해요. 하루에 4시간씩 걸린대요. 때로 폭격이 옆에 막 떨어지는데도 몰고서.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은 폴란드에 자기도 우크라이나에서 온 피난민인데 그래도 자기는 월세집을 하나 얻었어. 그럼 거기다 데려놓고 먹이고 입혀주고 뭔가 난민 수용소가 생기면 그 가기 전까지는 도와줘. 그리고 거기 상황들을 얘기해주고 그게 이제 SBS나 MBC에 보면 우크라이나 선교사, 폴란드 선교사 나오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은요 나누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그러기 위해선 내가 내 밭이 내 마음의 밭이 사랑의 밭이 되어야겠죠. 소망이 추수할 만큼 자라는 그런 소망의 밭이 되어야겠죠. 내 안에 그런 게 자라 있어야 추수해서 나눠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쪽으로 육체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쾌락과 세상의 돈의 유혹 이쪽으로만 해놓으면 이런 일이 뻥 터지면요 감당이 안 돼요. 그저 무너지고 좌절하고 죽고 싶고 절망감, 좌절감, 막막함 어떻게 살아가나 깊은 한숨 속에 들어가는 거. 오늘 이 네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더 이상 이런 세상적인 것들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붙들고 나가라는 겁니다. 아까 세 번째 가시떨기 한번 보여주세요. 세 번째 말씀, 본문 말씀. 7절이네요. 7절.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고. 마태복음 13장 22절 보여주세요. 신약성경 21페이지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그래요. 말씀을 듣긴 듣지만 세상에 염려가 많아. 근데 돈의 유혹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막혀서 결실을 못하는 거야. 누가복음 8장 14절 보세요. 누가복음 8장 14절 신약성경 104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살아가는 중이란 말이죠. 삶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이 몸의 육체의 것만 가지고 살아온 그게 단주라고 살아온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야. 나 지금 즐거운데, 난 잘 먹고 잘 사는데, 난 놀러 다닐 게 많은데, 오늘도 그냥 재미나게 놀고 오고 한잔 마시고 올 때가 많은데 그러다가 말씀이 막히니까 그게 자라서 벼가 자라듯이 자라서 좋은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희망을 맺고 소망을 맺고 기도가 맺고 오늘 아침에 홍태함이 사진을 보내왔어요. 사진을 보냈는데 지금 이제 4학년 1학기 중간고사 전인데 봄방학이래요. 거기가 일주일 동안 뭐 할 거니 했더니 자기는 학교 기독교 그 모임에서 테네시까지 거기 수련을 갔다 오기로 했대요. 그래서 얼마나 걸리냐 했더니
얘가 이제 미네소타에서 테네시까지 그 신앙 수련회 장소까지 가는데 14시간이 걸린대요. 우리나라는 아무리 많이 가도 6시간이잖아요. 부산까지. 뭐 광주 5시간. 근데 14시간이라니까 아마 가면 저 제주도보다 더 한참 가는 거리쯤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명 가는데 차가 몇 대가 같이 간대요. 큰 차 아니고 각각 개인적인 차 타고서 쭉 내려가는데 지금 가면서 7시간씩 운전하면서 간다는 중간중간 지금 어디까지 갔다고 지금 사진 찍어서 보내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망의 씨가 있으면 그 소망의 씨가 자라나면 그 소망이 결실을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현실이 나타나는 거죠. 고생했어요. 교회도 힘들고 어려운데 사모님 직장 다니면서 뒷바라지 하려 등록금은 지가 장학금 타지만 엄마는 생활비 대줘야 되잖아요. 먹여야 되고 책 사줘야 되고 많이 고생했어요. 가만히 따져보니까요 2000 몇 년도에 간 거야? 2012년도에 갔어요. 10년 돼서 10년. 물론 이제 들어와서 군대도 가고 1년 동안 기다리기도 하고 저기 휴학도 1년 반 하고 한 4년 쉬고 미국에 가 있는 것만 한 6년 되는 것 같아요. 뒷바라지 하려고 고생하고. 하지만 이번에 5월달부터 8월까지 인턴십 들어가는데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늘 기도해라. 늘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좋은 소망을 꿈꿔라. 지금 좋은 회사 2군데 지금 인턴 갔다 왔어요. 하나님께서 느린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느린 것 같지만 좋은 열매를 위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동안에 뭐예요?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는 겁니다. 마음이 좌절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난 틀렸어. 내 인생은 끝났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줄 거야. 1년, 2년, 3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두운 마음 때 마귀야 따라갈지어다 쫓아내고 마음이 성장하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이 속에 마음밭에 떨어져서 내 마음이 성장하게 되면 현실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 마음이 성장하는데 잘라지지 않도록 마귀가 와서 뿌리 뽑지 않도록 때로 좌절할 수도 있죠. 낙심할 수도 있죠. 우리가 사람이 맨날 언제 좋은 마음만 갖고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 제가 며칠 전에 또 낙심했습니다. 또 좌절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77이 49, 490번만 용서해 준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 생각했어요. 잘못된 방향으로 갔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끌어안아 주시고 품어 안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육체의 부모는요. 우리들이죠. 육체의 부모는 자식이 뭐라고 혼내고 때릴 수 있지만 우리 영의 부모는 안 그러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언제든지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런데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잘할게요. 해놓고 며칠 있으면 또 그 짓을 또 하고 있어. 아유 또 어떻게 또 잘못했다 그러나? 근데 또 잘못했다 그래도 또 받아주시는 거야. 또 받아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골몇 번 해도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자라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 내 안에 들어온 것들을 거부해내는 거, 밀어내는 거예요. 싫어. 어둠은 들어오지 마. 낙심 들어오지 마. 난 안 될 거야. 우리 집안은 그래. 계속 밀어내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많은 세월들을 통해서
마음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 자라나게 될 때 인생과 현실이라는 좋은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맺히는 귀한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다 좋은 마음이 아니잖아요. 꽉 막힌 마음도 있고요, 지저분한 마음도 있고요, 예, 찔복찔복한 마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요, 우리 하나님께 매달려 바뀌어가는 겁니다.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변화가 되어갈 수 있는 동기부여를 또 해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만들어지고, 그리고 때가 올 때 하나님께서 현실이 우리 앞에 멋진 현실들이,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저 예수쟁이잖아, 저 교회다니잖아, 아이 저 집안 꼴이 뭐야,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받고 이 마음을 키워가서 성숙시켜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때에 결정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현실의 열매들이 맺힐 때, 저 예수 믿는 별것도 아니라고 잘 되네 저 집, 그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밭에 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라가야 되는데 세상 걱정이나 먹는 일이나 돈 때문에 또는 자식 때문에